샬롬 1월 24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 총 3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19장은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선포되면서 백성들은 3일간 성결 준비를 합니다. 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이 모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 사이의 그 간격을 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0장은 십계명이 선포되는데요. 처음 네 계명은 대신 계명이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어, 그리고 나머지 6개 계명은 대인 계명이라 해서 이웃과의 관계.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좀 두려워하면서 모세의 중보를 요청한 모습이 나옵니다. 21장에 가면은 십계명 이후 구체적인 민사법과 형사법이 주어집니다. 종의 권리, 살인과 상해, 재산 피해 등 일상의 사람 살다 보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제적, 구체적 상황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죠. 특히 약자, 종, 여종, 부모 이렇게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사회 질서 속에서도 구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3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 두려움 넘어 은혜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시내산 앞에 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아직 자신들이 누군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는 원어로 보면요. 이 단순히 이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라기보다도 온 나라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우리가 주일날 이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좀 다뤘잖아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하는 중보자거든요.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근거가 뭡니까? 19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듯이 전적으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거룩의 부르심은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고요. 도덕적 완벽함이 절대 아니라 했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제일 중요한 단어 관계.
관계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우선순위, 세상과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심히 두려워합니다. 20장 18절 19절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고요. 우리가 듣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선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 죄,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드러날까 봐 두렵죠.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와 경외하라는 것은요, 좀 다른 단어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공포를 의미하는 야레라고 할 수 있고요. 후자, 경외는 존경과 사랑이 담긴 것을 의미하는 이르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경외와 존귀의 대상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거룩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가정, 학교, 이웃,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직, 사랑, 용서, 섬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곳곳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번 주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직장이나 일상에서 정직, 공의, 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할 구체적인 한 가지 영역을 한번 찾아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의 한 사람을 좀 위해서 제사장처럼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참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의무가 아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